우리는 계속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지금 메시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술과 같이,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는 애주가의 삶을 살겠죠. 그렇죠?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춤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되게 좀 나쁘게 뭐 춤바람처럼 됐지만 사실은 댄스, 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되게 건전하고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사교 모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취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춤을 사랑하고 춤을 추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춤과 같이 가는, 춤을 통해서 내 삶을 표현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믿음과 삶은 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잘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중심에 모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막 정신없이 살다가 기도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막 살다가 토요일도 막 진짜 혹 자다가 주일 아침에 딱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막 감격이 되고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찬송도 별로 안 들리고 기도도 별로 안 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이 막 듭니다. 끝날 쯤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의 삶은 무슨 삶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과 현실 속에 속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한 주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해서 몸에 막 무리가 온 거예요. 새벽 기도도 갈 힘이 없고 뛸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목회학에서 운동이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요 하천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뛰는데 미치게 뛰어요. 겨우 조금 뛴 거예요. 다음에 조금 더 힘내서 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조금 더 힘내서 뛴 거예요. 한 일주일 좀 뛰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건강해진 건강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사는 인생 속에서 힘들지만 잠시라도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한다면 되게 힘들 거지만 그게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은혜가 조금씩 와지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뒤에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믿음의 삶의 방향은 거룩이다.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거룩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이게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성공을 향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삶이에요. 내가 불신앙으로 선택할 것이냐,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그 선택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향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다. 하나님이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하셨는데 촛대를 영국으로 옮겼고, 영국을 사용하시다가 그 촛대를 미국으로 옮겼고, 미국으로 사용하던 촛대를 또 여러 곳으로 옮기는 중에 한국에도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촛대가 또 옮겨진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흐름의 방향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상 국가로 바뀌고 교회도 세속적인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삶의 선택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그 하나님의 편에 선 선택을 해야만 형통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세 가지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 다룰 거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좀 볼게요. 성경을 보거나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살아났고 응답받았고 축복을 누렸어요. 자, 그 당시에 정말 강대국이고 대단하던 나라가 뭡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오려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굽은 뭐겠습니까? 이집트는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겠죠. 무력으로 막고 권력으로 막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강대국이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이스라엘, 시간표의 응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홍해 앞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광야길에 서툽니다. 광야길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그 광야에 주름 잡는 어떤 그런 주류 세력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겁니다. 저 겁도 없는 백성이 나와서 한번 쳐보자라고 전쟁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요, 이 전쟁에 누가 나가느냐? 여호수아가 나갔어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60만이면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저 모세가 들고 있는 산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팔이.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 편에 있던 모세와 여호수아 군대는 그 광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족속과 31명의 왕이 딱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래알처럼 보이지만 되게 강하고 철옹성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요. 누가 나오냐? 군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당신들은 누구의 편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서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기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무조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요 남유다 왕국이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 나라가 그 당시에 신생국가지만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그 중동을 제패했던 힘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혼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때부터 그것을 선포하셨고 예레미야가 있는 그 시대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에 넘겼다. 너희들이 싸우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애국자들이 저 친바벨론파, 저 매국노라고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몰아채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한테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야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의 편에 서 있지 않다라고 봐요. 왜?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거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잘 되고 불신자는 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주 거세게 싸움을 해서 이념 전쟁이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념 전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무너졌죠.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민주주의를 들어 쓰셔서 이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조건 하나님 편에 맞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을 해요. 조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들을 깔아 나가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어느 편에 서야 되고 또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회복될 시간표인지 혼이 날 시간표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게 믿음의 삶은 선택의 기준을 딱 세워서 그 선택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부분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분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교총이나 한기총이 너무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10,000개가 넘는데 지금 교회에 핍박이 있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어느 부분에는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싸움을 하긴 하되 교회의 재산이나 교회를 보호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은 양보하고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뭐를 지켜야 되냐?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돼요.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도록 나가야 돼요. 오해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요? 올바른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교회로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 시대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가짜가 판을 치고 너무나 종교적으로 흘러가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엄마가,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자식이 참 잘 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은 결혼을 너무 잘했어. 사위가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대. 얼마나 결혼을 잘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도 너무 결혼을 잘했어. 며느리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잘 섬기는지, 진짜 가정을 잘 챙겨서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 지금 기준이 뭡니까? 내 새끼가 기준이잖아요. 내 새끼가 잘 살면 내 딸이 손에 물 안 묻혀야 되고 내 아들이 좋은 와이프 만나가지고 잘 보필하는 사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일 건데, 그러잖아요, 그죠? 내 사위도 누군가의 아들일 건데 기준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특히 엄마들이 모든 결정을 할 때 핵심이 눈에 보이는 자식이나 가정을 위한 걸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님 또 여자를 편애하니, 남자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남자는 조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원칙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분들은 조금 아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떤 게 내 자식이나 우리 가정에 이익이 될까, 이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 기준으로 뭘 선택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선택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딸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들으니까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못 치면 지금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자퇴를 해야 될 상황도. 왜? 말 그대로 좀 성적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목사인 내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혹시 양성이 돼서 시험을 못 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정신이 멘탈이 나갈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 부술 것 같다는 거지. 이해는 간다. 근데 사실은 각자에게는 뭡니까? 선택의 기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가만히 보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 하나만 딱 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이익을 따라 선택하잖아요. 맞다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지극히 복음적이냐.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핍박받을 때 이때 하나님 이런 핍박을 끊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핍박을 주시는 이 상황에 저희들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까? 오해되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대한민국도 난민족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 힘없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처럼 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잘해줍니까?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갔었던 그 나라들과 별반 다름없는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있다면 정말 내 가족처럼 그 외국인을 대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월급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 대우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돼요. 5천만 그러잖아요. 지금 70억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1%도 안 되는 인구예요. 이 나라가 폭삭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요. 그렇게 안 하기를 놓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가게 하고 포로로 허락하신 부분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서 이 나라 역사의 움직임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성취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한 언약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업도 우리 교회도 언약 성취에 딱 맞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에 맞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직장을 선택하지 마시고 언약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십시오. 잘 사는 가정을 만들지 마시고 언약에 맞는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복지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먼저 제자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져 보세요. 정말 그래서 은혜부터 받고 예배부터 드리는 중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전도자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선택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또 세상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하고 어떤 게 사람을 살리고 어떤 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인가? 지금 교회에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지금 교회에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집안에 손해가 되고 지금 나 개인의 손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익되는 쪽에다가 방향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게 제가 계속 하잖아요. 이분이 복음적 선택,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데 가장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여수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나 저 부산에 좀 계셨을 때인데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주로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요.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요. 안고 막 손도 잡고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더 집사님 목사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만지셨던 그 나병 환자들은 고름이 나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았대요. 제가 92년도에 애양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늘 믿음을 가고 있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의 고등학생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공산당원 청년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슬픕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진짜 아버지로서 너무 슬펐겠죠. 막 눈물 나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요. 복음적인 선택을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탄원서를 쓰게 했어요. 저 청년이 재판받지 않고 풀려나도록 탄원서를 쓰고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얼마 안 살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을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양자로 삼고 데려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쇼맨십으로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보면 그 청년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아, 정말 복음적인 선택이 저런 거구나. 복음적인 선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까지 막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분은 진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길이 있을 건데 그러나 우리도 뭐요? 복음적인 선택, 지극히 선한 것, 세상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환경에 딱 속아버리니까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막 조급해지고 막 긴장이 되고 힘들어요. 언제입니까? 금요일에 딱 청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 영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익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해라.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2시간 뒤에 전화를 했거든요. 평안함 속에 있더라고요. 딱 그 상황에는 진짜 막 긴장해 있던데 그래도 자기가 틀린 선택을 하기 싫어서 목사하고 상의를 한 거죠. 제가 뭐 이것저것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선택을 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환경 현실에 거의 100% 속아버립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틀린 선택하고 후회합니다.
그게 이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선택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후회할 일들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이 되어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가장 복되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달라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이 복되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은혜로 감격이 넘치고 힘이 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경험돼야 돼요. 어설픈 성령의 역사 기쁨 말고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을 바꿀 만큼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으로 확립되어 반석 같은 축복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환경과 현실 속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제가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옆에서 말렸어요. 저희 아내도 말렸고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고 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한 얼마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지금 병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 드렸어요. 잠깐 그 좀 드리고 나서 좀 더 한 배로 드려야 될 건데 후회된다 이 생각이 들 만큼 그랬는데요. 그분이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알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5년 넘어서 예배당 되고 5년 넘어서 이 교회 고유부로 나왔다니까. 목사님 참 잘했어요. 목사님 가는 길을 보면서 넌 참 기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 진짜 그 말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아니 다른 사람은 쉽게 예배당 얻는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못 얻어 이렇게 말 그러더라고요. 나도 얻고 싶어. 아무거나 조그만 거 하나 해서 그냥 간판 달고 하면 안 되겠나?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떡해. 우리가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손해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손해를 봐도 된다는 선택, 안 될 것 같은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먼저 가지세요.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하시라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가장 올바른 선택이 뭔지 아세요?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삶이 뭐냐? 매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최소한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 너무 충만하게 두고 딱 교회 가려고 할 때, 야, 난 진짜 말씀 한 줄도 안 받네. 찬양 하나도 안 들었네. 야, 기도 밥 먹을 때도 제대로 못했네. 우리 청년들은 좀, 학생들은 찔리시기 바라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제 뭐 하노요? 가장 먼저 눈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이전에,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새벽 기도에 방향 맞춰서, 아침 예배에 방향 맞춰서 시간을 빼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올바른 선택 이전에 이걸 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기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사격을 하는 사람이 0점 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컴퓨터를 켜면 부팅을 해서 세팅을 시키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세팅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세상 것 보고 자고 막 밤새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상 것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때 알게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믿음의 고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통하면요, 확신이 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췄다라고 생각되는 게 오면요, 아,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 어려움은 당할 수 있고 고난은 당할 수 있고 핍박은 당할 수 있고 손해는 볼 수 있지만 망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망했다 소리 쓰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합당한 말로 이럴 때는 망했다 말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쓰지 마라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뭐 때문이죠?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안 망한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제게 있어요. 할렐루야. 잘되고 잘못되고의 기준이 사라져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잘못하면 비참하게 죽겠구나.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죽는 게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저한테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기도하다가 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손해를 봐도 되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보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 부천에 있는 우리 이제 청년이 1월 초에 이제 우리에게 올 건데요. 그 청년이 상담을 해요. 그럼 저는 A다 B다라고 답을 안 줘요. 한 번은 그랬어요. 청년, 나는 무당이 아니다. 나는 형제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형제가 받는 거다. 나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한 방향들을 몇 가지 이야기할 뿐이고 A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B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한다? 형제가 하는 거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잘 선택을 해요. 비교적 잘 인도를 받아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게 선택 기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딱 정확하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더 유익하고 더 나은 것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이 제시해 주는 게 가장 낫다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설교가 길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틀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시간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도 넘어서고 정말 우리가 가장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응답받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당신의 뜻과 통하는 축복을 누려나가는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